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서 36장. 구약 성경 1008쪽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008쪽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라. 내가 속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나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당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멸망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종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말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나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열방 12개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동시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39년부터 681년까지 약 5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선지자였는데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곤 했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 윈모 수로 입구에서 그랬는데, 윈모 수로 입구 지역을 말합니다. 이 윈모 수로 입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느냐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스 왕 때였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유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사실 그런 경고였는데, 아스 왕,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스 왕, 즉 유다의 12대째 왕은 아수리에 반해서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니까 그걸 반대로 애굽과의 관계를, 동맹을 맺으면서 친애굽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자꾸 이방 나라, 열국을, 좀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을 동맹을 맺으면서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유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세상적인 방편,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의지하게 되고, 평안을 바라보게 되고,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 왕이 친애굽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애굽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 또 히스기야가 산당을 취하여 버린 것,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과 아수르 왕의 말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랍사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야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히스기야가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믿으라. 아수르 왕의 말을 믿으라 라고 미혹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랍사게의 말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다가 멸망한 나라들이 즐비한데 그의 말에 신뢰해야 되지 않겠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곧 가려지게 될 겁니다. 다만 유다 백성은 그들이 선택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대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나라가 사실은 평안할 때에 방만해지기 쉬운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를 했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 모든 예배 제도를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고 국가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방만한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학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얕보고 또 우리가 지금 좀 평안하다고 해서 괜찮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 심판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시험대에 올려놓으신 하나님, 또 유다 백성들의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이 구원자다, 여호와만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장관 랍사게는 먼저 아수르가 군이 2,000피를 준다 해도 유다에게는 그것을 탈 만한 마병이 없음을 조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전쟁을 대비하여 기마병대를 조직하지 않고 오직 놀이와 행사용으로 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병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아주 기분 나쁘게 조롱하는 그런 랍사게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불신 대적자들은 교회의 약점을 꼬집고 조롱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그렇게 약점을 꼬집고 조롱할 빌미를 주는 것도 문제지요.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불신 대적자들은 교회의 약점을 꼬집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비방하는데 교회는 적어도 현재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지탄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후에 더욱더 이 사회, 이 나라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개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이웃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너희들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온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에 서게 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되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가 형식만 의식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형식 의식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여주고 회개하며 자복하옵나니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정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개개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바람이 몹시 불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입니다. 태풍 바비가 몰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거듭되는 나라의 어려움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종식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경제를 살려주시고 안보를 하나님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다가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